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한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으며 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믿음의 기도자들을, 또 기도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2,000번대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변죽을 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 옛말은 참 재미있기도 한데, 이 변죽이 울린다는 표현은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변부만 주변의 것들만 맴돌고 또 중요한 핵심을 찾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 때 아마 몹시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핵심을 얘기해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을 이와 같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변죽만 올리는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답답해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로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말씀이 그 첫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기록할 당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핍박이 아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했습니다. 아주 극에 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옥에 가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이 핍박이 심할 그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시, 이게 무엇인가? 우리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심할 때 뭔가 불확신하고 의심이 많아지고 흔들리는 그때 누구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귀에 듣고 있느냐인 것이죠. 흔들리고 의심 많고 또 고난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붙들고 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한 가지나 10가지밖에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면서 차츰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핍박을 받을 때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 때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예언된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동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즉 이 신앙의 삶에 일치된 모습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듣는 것으로만 끝날 때가 있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만 그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 진짜 복인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정수는, 믿음의 어떤 그런 본질은 이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되죠. 당연하죠. 근데 이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몸소 행동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는데, 첫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최고의 왕은 바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모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백성이 왕에 대해 지킬 의무는 순종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왕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 도미티아누스에게 엎드렸습니다. 황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황제가 이끄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또 한 가지 정보를 주는데,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지고 오셨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어떻게 오실까요? 재림하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 해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죠.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가 구름 타고 오실 것을 그 믿음으로 볼고 이 볼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백성, 순결한 지혜로운 믿음의 이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 이 결혼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우리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기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요, 또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 해방자이신 예수님, 재림주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순결한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이 말세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정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모든 유혹들이 있을 이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